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이 감사의 최우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부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본 신앙입니다. 이것보다 앞서서는 감사가 없어요. 이것보다 기본이 되는 감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속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던 위치에 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의 테세로니키라는 도시로 1세기 성서 시대에는 당시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을 정도로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대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그 지역의 유지들의 부인들인 귀부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그래 했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방해는 아주 악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요,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시에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폭동의 주범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 일행들이다 라고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리고 관가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졸지에 아주 억울하게 사도 바울은 폭동의 주범이 되었고 그 일행들 모두가 다 이 지명수배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야반도주하다시피 해서 이 3주밖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그리스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3주 만에 담임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던 부목사, 부교육자들도 전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세 가족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갔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가야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은 지 3주, 그리고 많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시점이라고 해도 1년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그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곳에 영적 지도자도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소문이 나게 됐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련해서는 아주 끝내주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뭐 권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니네들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막 칭찬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본받고 따라야 할 교회의 진정한 예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모습을, 이 소리를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이 막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후서입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편지의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들은 대체로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이 아주 강했어요. 재림을 강하게 기다렸고 또 부활신앙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재림신앙,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역동적이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재림신앙을 잘못 해석하고 부활신앙을 잘못 해석해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재림의 신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여 기록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여 기록하였고 또 성도들의 묻는 말에도 성실하게 답을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된 내용은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이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 되는 감사의 기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 너희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단 3주밖에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역시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끼리 아주 끈끈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다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다면 믿음 못 지키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지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주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 그 선택의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여 그 손을 잡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요, 이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특출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건강한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 삼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냥 그의 뜻대로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선택에 우리는 부르심에 화답을 해서, 믿음으로 화답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이자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분명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전국의 전 세계에 70억 명의 인구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을 받아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만 가지 천 가지 감사 조건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마땅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본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참 상수범 같은 죄를 져도, 죄를 반복해서 줘도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우리를 또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면 또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 버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찌든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셋째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죽는단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는 복음을 똑똑히 듣고 진리 이 복음을 똑바로 듣고 완전하게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됐어요. 거기에다 더 크신 은혜와 복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세상에는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평생 교회는 들락날락거리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리 하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고 변치 않고 영원불변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것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 역사 속에서 불신자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지겠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우리하고 인종도 다른 33살 살다 죽은 혁명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사라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얼굴이라도 한번 봤어요. 2000년 전 사람, 그 33살 살다가 지구 반대편에 인종도 달았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느니, 생명을 드리겠다니, 그리고 구세주를 믿고 있으니 불신자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너무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또 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불신자의 그런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들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기를 또 원하시겠죠. 그런데 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인 진리 앞에서 왜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불신의 길을 걸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한 답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복음을 못 듣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심령에 막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앙을 막 마음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받아져요.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못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허하게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반드시 믿음을 허락하여 믿음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